자라가자.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까지. 자,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기가 설정한 그 목표만 그걸 어때요?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만큼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의 진리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고,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경영학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참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참 귀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오늘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도 볼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에 대한 것도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그 목표 이상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적당히 대충 이렇게 이제 세워야 될까요?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성장에 대한 거 나는 이만큼이야라고 스스로 포기하거나 어떻게 해요? 그 범위를 한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 그림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비신자와 신자에 대한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뭐죠? 비신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죠? 죄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저주의 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이고 소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자의 소원, 하나님을 향한 돌아온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오직 사랑. 우리 하경이 앞에서 역시 좀 젊은 두뇌가 경력이 좋은데, 그렇죠? 신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구원받았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자라갑시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이 자라가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나옵니다. 자, 빨간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성한 권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자, 에베소서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가 의외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뭡니까? 지금 1월 달에 벌써 한 2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 지도를 보면 아마 금방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이제는 아시겠죠? 여기 바로 에베소라는 겁니다.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의 그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뭐냐면 이겁니다. 허영의 시장. 그렇죠? 헛된 뭐예요? 영광. 그렇죠? 헛된 영광의 시장이다라고 할 만큼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뭐라고요? 아시아 수도라고 했죠. 아시아 수도가 될 만큼.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한번 기억력을 되살려 보십시오. 무슨 신전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의 여신이라고 하는 또 그 신전도 있었고요. 수많은 신전이 있었고, 또 거기에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의 신전까지도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경제적, 상업적으로 번성하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휘황찬란한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할 때 그 도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허영의 시장이다. 그렇죠? 허영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에베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의 그 분위기를 여러분 대략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은 만만치 않죠. 서울도 보면 참 정말 참 기가 막힌 곳입니다. 참 문화적으로 참 뭐 번성하고 뭐 이렇게 저기 시골 그 유럽에 있는 그 촌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 2050년을 살아가는 것 같다고 막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 이면에 뭡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죄와 또 그렇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문화들이 가득한 마치 21세기의 허영의 시장과 같은 곳이 이런 서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치해서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참 여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보면 늘 TV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뭐 매스컴에 나오는 것이 어떤 뭐죠? 연예인이 집이 뭐 펜트하우스인데 몇 평이더라. 뭐 그런 어제도 제가 설교 주면서 보니까 그 트롯 가수였는데 뭐 뭐 거기 보니까 펜트하우스에서 하는데 뭐 그 손잡이 집 손잡이도 뭐 외국산으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너무 고급이더라. 그러면서 그걸 이제 뭐 이렇게 실어 놓은 거예요. 참 그걸 참 그런 것들을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끊임없이 과시하면서 또 이제 그거 없는 사람들 그거 보면서 그렇죠? 괜히 막 상대적 박탈감으로 또 힘들어하고 그러고 이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뭐 문화적으로 참 이러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절에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크게 나타나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그 도시를 붙잡고 있는 세 가지 키워드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가 그 도시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이상하게 생긴 거 있죠? 이게 이제 옛날 그 주사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이런 주사위로 온갖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의 돈을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갈취하고 또 하는 그런 것들이 문화로 가득했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간사한 유혹들이 그 도시 가운데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신전 자체가 신전이 있는데 그 뭐 거룩하게 기도하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전이 그런 신전이 아니고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데미가 어떤 신이라고 그랬습니까? 땅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신과 바알, 하늘의 신이 만났을 때 서로 교합, 쉽게 성관계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뭡니까? 비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그 바알과 아세라가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너무나 음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에는 뭐가 있어요? 그 바알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그렇죠. 성전에 소속한 창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될 때 바알이 흥분하고 기분이 좋아서 뭐요?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그 도시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참 영적으로 너무나 척박한 그런 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교와 또 문화적인
뭐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의 수도였으니까 뭐 단순하게 경제적인 그것을 떠나서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거기는 철학적인 것들뿐만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황제를 섬기는 그런 어떤 사상들뿐만 아니라 당시 그 헬레니즘 문화, 그렇죠? 그리스 문화가 그리스 철학이 그렇죠? 거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사한 유혹과 더불어서 교훈의 풍조 속에 보면 사도행전 그 19장 19절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었냐, 간사한 유혹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마술사들, 마법을 행하는 마술사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뭐 해갖고 살아갑니까? 점쳐서, 그렇죠? 마술을 부려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의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또 과거에 대해서 등쳐먹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렇죠?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나서 회개하고 마법 이런 것들 다 끊어버리는 거죠. 심지어 마법을 행하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렇죠? 그 마법을 통해서 그 책들 있잖아요. 그 마법책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태워버리는데 그걸 보면 그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은 5만 양어치를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0억이에요. 50억. 야, 놀랍죠.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소에 그렇죠? 그 마법과 마술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온 성에 가득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그래 그렇죠. 이런 도시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렇죠. 적당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영적인 어린아이 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그림 아닙니까? 참 어른인데 몸은 다 컸는데 뭡니까? 하는 짓은 애 같은 거예요. 재미있는 그런 그림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또 우리가 보면 뭐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몸은 컸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 거기 앞에서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그게 그런갑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견고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주변 말들에 의해서 금방 어때요? 넘어지고 그 가치관들이 수시로 흔들리는 것이 바로 영적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인간의 실수나 간도한 실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조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돼서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강변 인간의 속임수, 술수, 온갖 풍조에 따라서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를 지금 맞이해서 끊임없이 우리 표가 뭡니까? 날마다 어떻게 하자고요? 날마다 성장하자는 거예요.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성장해도 되고 안 해도 그게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그렇죠? 인간의 속임수나 그 술수 풍조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분명한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냥 적당히 착하게 살아. 그냥 주일날 뭐 교회 나오면 되지. 그 정도면 돼.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수준을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냥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에 뭐 다른 교회에서 다 그 집사들이 다 그러고 살니까 그냥 뭐 적당히 그렇게 살아.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이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그 수준을 얘기하는데 그 성장의 목표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라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과 지식이 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사랑과 진리가 조화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그렇죠? 우리는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말씀하는 겁니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힘될 것하여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잘하시라고요? 그리스도까지. 그렇죠? 주님까지 잘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하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왜 근데 잘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뭡니까? 목표를 가지고. 몰라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갑다. 그러니까 스스로 뭡니까? 그 수준을 어때요? 스스로 자꾸 낮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는 뭐예요? 내가 누구와 같이 사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내가 걸어 나가면 어떻습니까? 야, 저 아무개 저 덤리석교회 그 집사님 봐라. 그러면 정말 작은 예수님 같이 그렇게 섬기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예요?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정체성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에 이렇게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눈도장 찍고 이렇게 다니겠다라고 하면 그 수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뭐 어떤 것들을 순종할 때, 야, 하나님이 이것도 나에게 또 순종하라고 그러나, 하나님 왜 이런 걸 나를 자꾸 하라고 하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대충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없습니까? 가오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돈이 없지
갑자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가오를 잃지 맙시다.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가오를 잃지 맙시다. 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도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참 목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이렇게 참 너무 뭐랄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들을 가끔씩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참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막으면 뭡니까? 틀림없이 신실한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있는데,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참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너무 이렇게 막 죽는 소리 안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한 번도 안 계실 줄로 압니다만은,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 해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돈 때문에 우리의 가오를 잃어버리는, 그죠? 그런 자리에 결코 서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2026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내 믿음 겨우 그냥 지키고 그냥 주일날 겨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주일날 예배 겨우 드릴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제 좀 수준을 좀 이렇게 높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우겠다. 아니, 나를 통해서 10명. 100명. 아멘. 나를 통해서 한 100명 정도 내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며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당신같이 예수 믿는, 당신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그렇죠? 그러한 어떤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교 가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마지막 강의 때 늘 이야기를 합니다. 토끼가 목표인 사람은 내일 아침에 토끼를 잡으러 가려고 할 때에, 그렇죠? 그날 밤을 그냥 대충 막 보냅니다. 왜요? 부담감이 없거든요. 토끼니까. 토끼가 깨물어 죽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게임하고 그냥 놀고 적당히 하다가 피곤하면 그냥 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목표가 호랑이다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같은 물리적인 시간이라도 같이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그렇죠? 나의 반응이 달라져. 내 시간 쓰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올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목표가 뭡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토끼 같은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호랑이 같은 걸 목표를 가지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일당백의,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의 성장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렇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나의 목표 시작. 올해 그리스도까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제가 유재석 나오는 유키즈 거기에 보니까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큰 꿈은 깨진 조각도 크다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꿈을 크게 가지면 그 꿈이 깨어지더라도 그 조각이 어떻습니까? 크다는 거예요. 2026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또 이제 2월 벌써 첫 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말 멋지게 성장하겠다. 그리고 그 성장의 목표가 어디까지라고요? 예수님까지. 그렇죠? 예수님까지 닮아가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기도를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그 참 척박한 환경 가운데 영적인 도전 앞에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울의 너무 멋지고 귀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뿌가 묻어져서 능히 모든 소들과 지식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넓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참 너무 귀한 그 기도인데 참 이 기도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 안에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래서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